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근대에까지, 근대에 이르는 우리 전쟁 역사를 보면 역사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주 작게는 한 50회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 70회 정도의 이 외세와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잘한 전쟁을 다 포함한 학자들은 100회 정도 이른다고도 말하거든요. 전쟁에 이겼을 때 당연히 국토가 넓어지고 그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있죠. 대표적인 전쟁 중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청과의 전쟁에서 패한 조선은 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와 그리고 차남이었던 복림대군을 청이 볼모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만은 아니라 두 아들을 다 볼모로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백성들을 강주 이주시켰는데 그 인원이 약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인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주족과 혼인시키거나 노역에 동원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많은 지식인들을 데려가서 당시 왕실과 사대부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적대국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실로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아도 똑같습니다. 적대적인 두 나라가 화목하려면 값비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서 말씀하시는 화목하다, 오늘 본문에 화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적대감을 가졌던 대상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적국으로 생각했던 그 대상,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을 화목하다라고 성경이 의미한다는 거죠.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하다, 카탈로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인간의 모습 전에는 이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았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전에는 상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한하고 희생적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편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사랑,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인간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범죄, 거짓 행위로 인해서 진리가 덮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한 겁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바르지 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사랑,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은 먼저 화목을 바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역사, 우리 앞서서 서론에서 전쟁사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전쟁사에서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강한 자가 약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해줄게 그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만이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일을 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빨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평안을 얻는 게 그 아이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모습이래요.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한 대로 가 있대요. 그 마음은 미련해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살 길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진노의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져 있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 진노의 대상에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었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상황과 실제적인 면에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은 인간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미련한 상태, 원수 되어진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용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영원한 사망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먼저 나아오기를 기다리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은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우리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본문에 강조한 표현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뒤에 표현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대요.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대신 마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대신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싼 대가 지불이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담당시키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용서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그 죄를 당한, 진노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진노 받을 그 대상 용서를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이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멸망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먼저 찾아가셔서 너 그거 죄야, 내가 그 죄 용서해 줄게, 이것만 해도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멸망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근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멸망당할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의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자신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이 결정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을 주세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죠. 바로 복음으로써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용서는 단지 우리 개인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구속하시는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행위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실현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개인의 상처를 덮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래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래요. 우리가 용서할 때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복수를 말하죠. 세상의 복수는 똑같은 양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세겜에 있을 때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겁탈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할 때 어떻게 복수합니까? 똑같은 크기로 복수를 하나요? 아니요.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속여가지고 그들이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그때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수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행위는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실현되는 거래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죄는 악순환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면 우리를 괴롭힌 가해자 행동을 우리가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용서예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려졌어요. 누군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뭐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용서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찌른 칼을 우리가 빼내서 내 손에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건 뭐죠? 그 사람이 찌른 칼날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해자는 그 일을 멈췄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그 피 흘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무너뜨린 칼을 내 몸에서 빼내어 칼날을 손에 쥐고 있다면 여전히 그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고 누리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실수로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용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인용한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수는 악의 순환을 지속시키지만 용서는 악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복수는 악의 순환을 계속 만든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신 영화 중에, 그리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복수의 장면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중국 영화 많이 좋아했는데 중국 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복수예요. 아버지의 원수, 누구의 원수. 그리고 그 복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수는 악의 순환을 지속시키지만 용서는 악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로 세워갈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분노와 적의가 가득 찼던 그곳에, 우리의 심령에, 그 장소에, 그 공동체에 우리가 복수를 멈추고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용서하시는 사랑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든 관계가 있을 때 누구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화목을 바라시고, 먼저 용서를 선택하시고, 먼저 그 용서의 대가 지불을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그 용서를 흘려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일터에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